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날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위로 앉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마지막 찬양 순위의 목욕 기대들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면에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천자만에게 나시고 이내 내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에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아이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별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그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하면 그것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니라.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식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로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후한 선물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습니다. 이 직무의 실행을 증거로 삼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기도 예배로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키게 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을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의 제목은 누가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헌금, 뿌리는 것, 그리고 구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제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오직 내가 말하려는 바는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 하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주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후한 선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품, 부부 물품이라든지 구제에 대한 연보라고 하죠. 헌금, 연보라고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협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색하게 드리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금이 아니라 오늘 2000년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억지, 마지못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가 내니까 마지못해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안 하면은 또 내가 눈치 보이니까 또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낸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낸다. 이거는 헌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이 오는 대로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정한 것. 감동이 오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양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에 대한 거.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교회에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내지 말고 마지못해 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를 교회에다가 적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이거는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뭐 공동체에서 뭐 헌금을 자원해서 내라, 뭐 억지로 하지 말라, 마지못해 내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구제,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도와주라고.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그 취지에서 하는 거지. 뭐 교회에서 뭐 헌금을 억지로 내면 안 되고 마지못해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다르게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자, 구제해주자, 돕자 그 얘기입니다. 돕자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헌금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빗대어서 억지로 내지 말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와주라고, 누구를 도와주라고, 어려운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교회에다 헌금을 안 낸다고, 억지로 낸다고, 마지못해 하지 말라고. 교회가 본이 되는 헌금의 원리를 알고 해야지. 무조건 교회에다만 헌금하면 뭐 다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교회에서 그 헌금이 정말 잘 쓰여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그게 운영이 되면야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을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성도들은 어렵게 일을 해서 다 헌금하면은 성도들에게 뭐가 돌아갑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뭐 역사해 준다.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지.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교회 다닐 때 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못해도 한 2, 30만 원씩은 나갔는데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돈을 뭐 더 잘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무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의무로.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잘 구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도우고 또 있는 사람들은 더 교회를 위해서 더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하려는 바는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려 하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걷고 후하게 뿌린 자는 후하게 걷는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뿌린다, 거둔다라는 것은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뭘 도와주는 겁니까?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뭐 교회에다가 뭐 헌금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도우라는 거예요. 도와. 누구를 돕습니까? 어려운 성도,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돕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후하게 도우라는 거. 후하게.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양도 안 찰 만큼 조금만 주면 그 양이 차겠습니까?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있는 정한 마음, 내 속에 감동되는 대로 어려운 성도에게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 구제가 뭡니까? 오늘 도우라고 한 거예요. 이게 헌금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제하라는 거, 도우라는 거. 구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돈도, 돈 있으면 돈으로도 도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옷이 없으면 옷으로 옷을 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쌀이라든지 뭐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호물자죠. 구호물자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호물자로 돕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후하게 뿌리라는 거 뭐예요? 거하게 여유 있게 주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그럼 무엇으로 줍니까? 내가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대한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또 합리화시켜서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헌금이 안 나오면 뭐 억지로 내지 말라고 하고, 인색하게 헌금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후히 하라고 했다. 후히 넘치게 하라고 했다. 뭐가 안 맞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성도에게 구제하라고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헌금을 뭐 인색하게 한다, 억지로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뜻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제를 하라고 한 거예요. 구호 물품을, 어려운 형제 이웃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도우라고 한 거지. 뭐 교회에다가 뭐 헌금을 뭐 인색하게 한다, 억지로 한다, 그렇게 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에서 가장 잘 헌금에 대한 내용을 설교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된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 헌금이 아니라 도우는 거예요. 도우는 거. 구제를 하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뭐 후하게 뿌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있는 거 없는 거 뭐 카드로 뭐 현금 서비스 받고 대출 받아가지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걷는다. 그거를 교회에다가 드린다. 그렇게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헌금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우라고 한 거예요. 도우라고.
후하게 걷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도운 만큼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너도 큰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성도 그리고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져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관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에게 섬기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 섬기고 돕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는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한 겁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자랑합니까? 오늘 고린도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의 어려운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구호 물품을 너희에게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그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하면 그것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직 내가 말하려는 바는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 하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냥 우리가 읽고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셨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고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헌금을 즐겁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이 말씀을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 헌금은 이게 헌금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도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라고 한 거예요. 도우라고 했다. 돕는다는 것은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제. 돕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가난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은 오늘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낸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거를 내가 있는 거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안 찬다. 그냥 쬐끔 돕긴 돕는데 양이 안 차게 쬐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콩고물 조금 떨어지듯이 조금 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말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즐거이 어떻게 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즐거이 어떻게 낸다라는 건가? 헌금 내는 게 즐겁습니까? 목숨과도 같은 그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는 것이 즐겁게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도 엄청 어려워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즐거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대로 즐거이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면은 즐겁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즐거이 낸다라는 것은 기쁘게 낸다라는 것. 무엇을 어떻게? 어려운 이에게 주면은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어려운 이웃, 우리 어려운 성도에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뜻과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돕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우라는 겁니다. 도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거기에 또
목회자가 또 잘 가르쳐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성도들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는 거예요. 그러면 윗물이 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 목회자는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올바로 서야 돼. 올바로 서서 가르쳐야만이 성도들이 거기에 뜻을 따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행함이 있는 그러한 실천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공동체에 대한 이 내용들을 왜 적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 한 말씀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성경의 원리대로 목회를 하면 절대 문제가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오늘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오늘 말씀에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됩니까? 누구를 보고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을 보고 배워야죠. 사도 바울 선생 무시하고, 이거는 배제하고 자기들의 어떤 방식으로 하고 교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잡음이 나고 균열이 생기고 영혼이 힘들어하고 심령이 힘들어하고. 왜 그래요? 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해야죠. 왜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왜 서로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교회는요, 오늘 이 말씀대로만 제대로 하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교회가 더 충만하고 넘치고 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잘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잘해야죠. 목회자가 잘못하면 성도들도 다 잘못되는 건데. 왜 사도 바울 선생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잘 봐야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씀이 왜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공동체를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교회에 대한 공동체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심정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내 자신이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으로, 내가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의 내용들을. 그렇게 보게 되면 아, 교회가 어떤 것이고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당짓고 시기, 질투, 분냄, 성내고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왜 그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면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갈 때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 누구 말을 믿을 때? 사도 바울 선생 한 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씀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면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잘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구제에 대한 것, 구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돈을 억지로 내지 말고 마지못해 돈을 헌금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도와줄 때 구제할 때에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 성도가 있으면,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도와주지 말고 인색하게 도와주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후하게 여유 있게 주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도와줘라.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을 왜 칭찬하고 왜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죽어가 있는데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어요. 사람이 막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막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를 했어요. 어떻게?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부축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주막으로 어디 뭐 이렇게 민박집이나 어디로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게 없다. 지금 몸이 안 좋다. 이 사람을 나을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돈을 주고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색하게 하고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옷 하나 그냥 벗어주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길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와주려면 완전하게 후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다 낫을 때까지. 오늘 사도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말입니다.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헌금을 억지로 내지 말라. 마지못해 헌금하지 말라. 하나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헌금을 교회 헌금을 내는 것이 구제하고 그게 돕는 겁니까? 그거는 돕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헌금은 이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구제하고 도우라는 그 뜻의 말씀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제하기를 우리는 좋아해야 된다.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걸 즐거워하고 감사하다는 얘기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강아지가 죽고 새끼들이 있지만 그 어미 젖을 빨았는데 젖을 못 빨고 우리가 다 그거를 분유를 다 먹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이지 않은 그 아이들은 다 죽잖아요. 어미가 죽었는데 어미가 죽었는데 그 애들 누가 돌봐요? 우리가 돌봐야지. 우리도 그 아이들을 우리가 분유를 먹이고 키우는 거잖아. 키워. 불쌍하잖아요. 어미도 없이 애들이 혼자 어떻게 젖을 빨아야 되는데 젖도 못 빨고 우리가 어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다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들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또 물품 같은 것도 보내주고 또 애들 이것저것 또 사명이라고 돈도 보내주고 분유도 보내주고 이것도 우리가 구호 물품을 받는 거잖아요. 구제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그 뜻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돕질 않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건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은 어려움에 매일 허덕이고 있고 그걸 또 말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돌봐야죠. 그러면 저기를 해야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의 집을 다니면서 살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신방 한다고 하잖아요. 신방은 뭐예요? 가정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그 가정에 또 어려운 게 있나, 형편이 어떤가 이런 거를 돌봐는 게 신방이에요. 그거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요. 신방을 요즘에는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성도들이 불편한다. 시간이 없다. 서로 바쁘다고. 목회자도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고, 뭐, 성도들도 바쁘다고. 그건 바쁜 게 아니죠. 얼마든지 신방하고,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을 왜 합니까? 뭐 예배 드리고 뭐 거기서 서로 뭐 얘기하려고 신방합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이 형편이 어떤가, 응?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 응? 예를 들어 그 신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물어보고, 아니면 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어려움을 들으면 목회자는 재정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좀 가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우리가 조금 도와야 될 것 같다. 그럼 집행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집행해요? 재정 있잖아요. 교회 그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그 어려운 이웃에게 뭐 물품을 사서 보내준다든지 전달해준다든지, 아니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면 소정에 약간의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성도고, 목사는 목사고, 성도들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누가 돌봅니까? 뭐 이방인들이, 뭐 외부 사람들이 돌봅니까? 아니면 가족이 돌봅니까? 교회 성도들이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돌봐야 되잖아요. 누가 돌봐요?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알고 신방을 하고, 그럼 그분들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도우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진짜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나가기 싫어. 억지로 나가고, 억지로 헌금하고,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나오지 말라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도 서로 오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서로 오라고 할 거예요. 왜 오라고 합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야, 신방하면 또, 뭔가 또 하나님의 또 뭔 은혜가 또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뭔 도우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뭐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냥 대접받고 그냥 가면은, 그건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뭐 목사님만 그렇게 뭐 잘 해주고 뭐 매일같이 뭐 대접한다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제를 시켜야죠. 예배 드리고 차 한 잔만 주시고, 생활은 요즘 어떻습니까? 뭐 물어본다든지, 뭐 요즘에 좀 어려운 부분 뭐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 그냥 신방 가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그냥 막 미리 뭐
뭐 과일 뭐 떡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미리 뭐 어디서 막 그 목사님 오신다니까 막 푸짐하게 해가지고 대접한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럼 목회자가 얘기를 해야죠. 신방은 절대 뭐 내놓지 마세요. 그냥 차 한 잔만 내놓으세요. 응? 괜히 그 부담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차 한 잔만 주십시오 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은혜스럽게 하고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우면 좀 어려운 얘기도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또 목회자는 또 기도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입니까? 예배 집례하고 그리고 성도들 돌봐주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거. 기도를 무엇을 해줍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예전에 저도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뭐 어디 신방 간다고 하면은 신방하죠. 신방하면 뭐 미리 막 빵에다가 뭐 과일에다가 뭐 음료수에다가 커피에다가 그냥 아주 막 거하게 차려놓더라고요. 그거는 자제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고 예배 드리고 서로 형편 사정 같은 거 얘기 좀 듣고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또 받고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방하러 가면 꼭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먹으러 가는 것. 그런 것은 목회자가 철저하게 딱 그런 거를 차단을 해야 돼요. 절제를 시켜야 돼요. 절대로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차 한 잔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거 절대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야 있는 성도든 없는 성도든 다 부담이 안 가고 서로 시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차별화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차별화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은 뭐 내놓을 게 없어서 커피 한 잔만 먹고 갈 수가 있고, 좀 있는 집안은 뭘 또 준비해가지고 뭐 크게 또 뭐 차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 차별화가 되잖아. 차별화를 두면 안 되죠. 똑같이. 어려운 성도의 가정이든 있는 성도의 가정이든 똑같이 그거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죠. 성도들이 뭐 그걸 압니까?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 되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 헌금을 뭐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못해 내는 자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구제를 할 때, 도울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는 성도들을 도울 때 내가 그 성도에게 감동이 되는 걸로 해주라는 거예요. 저 성도를 보니까 집을 갔는데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럼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주는 거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또 물질로도 줄 수 있는 거고.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뭐 헌금을 할 때 억지로 내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뭐 교회에다 헌금을 뭐 드릴 때 억지로 내거나 뭐 인색하게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한 얘기, 연보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과부의 드렸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흰 옷을 끌면서 와가지고 돈 보이면서 내가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져와서 그냥 자기들이 많이 내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니.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드렸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전 재산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있는 자들은 있는 것 중에서도 조금밖에 안 드린 거를 가지고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구제하고 구제가 도와주라는 그 뜻의 말씀으로 하라고 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헌금에 대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구제에 대한 것, 도와주는 것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구제하고 돕는 것을 오늘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모든 내용의 말씀을 잘 깊이 새겨 듣고 잘 살펴서 이대로 공동체에 적용하여 부합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기도문을 마치고 기도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를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물가가 치솟고 계속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강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에 아버지 잘 아버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